좌부가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합시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024년 기도의 달 특세 셋째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6분 응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2번만 더 하시면 마치는 거니까 끝까지 최선 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 건축하자. 지금 주신 말씀에 몇 가지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1절은 뭡니까?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십시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따라하실래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은 인천종합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자, 이제 보면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은 그들이 일할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기도하면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정확히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그 비전을 공유하고 독려한 다음에 함께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대적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마귀는 대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적이나 반대가 없는 게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주의 뜻을 인도하면 반드시 반대와 대적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시험 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겨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의 비전을 보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머문 지 사흘 만에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여기 오는데 대략 4개월에서 5개월 걸렸어요. 한 1600km입니다. 에스라는 4개월 걸렸는데 학자들은 아마 이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군사가 마병과 장교가 있었기 때문에 더 짧게 오지 않았냐는데 결코 짧은 길은 아니에요. 1600km를 걷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했다 그래요. 사흘 만에. 그럼 왜 도착하자마자 곧장 일을 하지 않고 사흘 정도를 기다렸을까요? 사흘 동안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쉬었을 것 같아요. 1600km 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육신의 휴식을 회복하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 4개월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왕이 타이밍을 딱 허락하니까 그냥 탁 준비했던 거 대답한 것처럼 아마 그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고 또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방법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흘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무덤에 있을 때도 사흘, 요나의 뱃속에 있을 때도 사흘, 항상 사흘 금식, 에스도 사흘 금식하죠. 이 사흘이라는 말이, 그래서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사흘의 말미를 얻으세요. 뭐 회사에서 갑자기 여러분 해외를 보낸다든지 뭐 다른 이주를 한다고 할 때 사흘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게 뭘까요? 바로 성벽 재건이죠. 우리 말하면 성전 건축이에요. 이것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내가 탄 짐승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10중 8구 반대하는 세력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에 보면 반대 세력인데 항상 모든 일은 내후외환이에요.
외부에서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공격을 하고 안에서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 기득권을 잡은 자들이 기득권 뺏길까봐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나 항상 내후원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지혜롭게 대비하는 거. 오자마자 나 여기 왔네 큰 소리로 막 잔치 벌이고, 여러분 변사또가 춘향이한테 내려갔을 때 가자마자 뭐예요? 잔치부터 벌이죠. 그리고 뭐 수청들 남아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되게 그러잖아요. 지금 모든 행사를 보면 새로 공직자가 바뀐다든지 어디 임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행사부터 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거 안 해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몇 번째 가는 거예요? 몇 번째 가는 거죠? 처음 가는 거예요. 처음. 바사에 태어나서 3대째 살다가 처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어떤지도 몰라요. 어쩌면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뭐 환영이나 축하 만찬을 쓰는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기득권자들이 반대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벌써 그 전부터 그런 거 알았잖아요. 조심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야간에 사전 답사를 나가는 거예요. 상황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보면 왕이나 고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야간에 암행하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상황 판단을 합니다. 그 상황 판단은 뭐냐면 무너진 성들을 보는 거예요.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 용우물로 갔다가 분문, 거름문에 갔다가 그 다음에 샘문에 갔다가 왕의 못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길을 가는데 예루살렘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남서쪽에 바로 골짜기 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게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너무 무너져가지고 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 거리를 대략 어떤 사람들은 3km 정도로 잡는데 한밤에 3km 가는 거 쉽지 않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학을 했던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루살렘의 달은 유독 크답니다. 한국의 제일 큰 보름달보다 더 크대요. 그래서 달이 뜨면 아마 불빛이 없어도 충분히 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그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상황을 살펴보여요. 근데 보니까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고 그래요. 자, 성벽이 없으면 막을 수 없어요. 성문은 사실은 성벽보다 더 중요한 거죠. 모든 백성의 출입과 재판과 송사가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은 도시가 아닌 거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1992년 LA 폭동이 났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폭동이 거의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킨다고 밤에 집에도 못 가고 교회를 지켰는데, 이야, 완전히 전쟁터예요. 전쟁터. 막 한밤에 이게 옥상에서 보니까 여기저기 지붕에서 막 불이 타올라오고 말이죠. 그 흑인들이 저희 바로 길 앞에 웨스턴 길이라는 그 길을, 저희 교회가 웨스턴 길이었는데 완전히 양쪽을 다 그냥 막 그걸 뭐라 약탈이라고 합니까? 그냥 막 갔는데 완전히 전쟁이더라고요. 아마 근데 예루살렘은 더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두 번째 경험은 94년도에 LA 베일리라는 곳에 지진이 났었어요. 강도가 6.9. 하여튼 안 놀라셔. 6.9면은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길을 따라서 그냥 집에 지붕들이 다 무너졌죠. 뭐 찬장 다 쓰러졌죠. 뭐 어항 다 넘어졌죠.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장에 쓰는 넣어놓는 그릇 잘 써요, 안 써요? 한 번도 안 쓴 거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쓰자. 저희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걸 보면 그때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여러분 140년이 됐어요. 어느 정도 자기 집은 차리고 살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 곳을 다 훑어보면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을 할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지 며칠 걸린지 아시는 분? 며칠 걸렸죠? 52일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느헤미야서를 52일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빨리 할 수 없겠죠.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나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다고 그래요. 방백한테도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말하지 않았다고. 역시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면서 은밀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 다음에 주의를 할 때는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는데 신중하게, 위대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나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걸 할까 하다가 비슷한 내용이야. 은밀하게 하지만 일을 할 때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과 이제 18절에 보면 그가 이제 백성들 독려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후라는 건 얼마 후인지 모르지만 이 모든 사전조사가 마친 다음에 나름대로 계획과 준비가 끝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은 아니지만 거의 준 총독이거든요. 왕의 친서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왕의 명령을 받아왔으니까 일을 해라.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아주 그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이 사람은 바사에서 3대째 살아왔던,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우리라고 그래. 같이. 우리 첫날 말했지만 기도할 때 공동체의 허물을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알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항상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나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손가락질하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몸에 한 지체가 아플 때 온 몸이 아프잖아요.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국가적인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마 우리하고 가장 비슷하면은 일제 36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30년 40년밖에 안 되는데 이 예루살렘은 140년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140년 전에 성이 무너졌죠. 13년 전에 지금 이 사람한테 그 친서를 준 아닥사스 왕이 성전 보수를 멈추게 해요. 에스라가 하는 거를. 왜냐하면 이 산발락 도비아 같은 사람이 잘못된 친서를 올려요. 여기 성 지으면 이 사람 반역할 겁니다. 세금 안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둬라 했는데 그걸 또 다시 한다는 거. 그게 다시 정말 맞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라고 설득해요. 설득. 여러분 설득이 일이 잘 될까요? 막 강제로 하는 게 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득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선동은 빠르지만 상처를 낳고 설득은 더디지만 열정을 준다. 우리가 설득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같이 일할 열정이 생겨요. 근데 막 선동을 하면 번쩍했다가 사라지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는 게 선동 정치 아니야. 자꾸 거짓말을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게 돼요. 그리고 막 안 하면 어려운 일 당한다.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해요. 근데 그런 일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오래가지 못해요. 지금 공산주의를 선고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지만 그런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정말 그게 공산주의가 좋으면 이렇게 남북한 문 열어가지고 가라는 거기가 살라는 거죠. 왜 여기 살면서 공산주의를 자꾸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를 얘기를 하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마귀의 대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정치한다는 사람이 거기 빠져가지 말이죠.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하고 말이죠. 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치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는 어떤 정치 체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요. 아멘? 그 가치를 지키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누가 좋고 누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증을 해요.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거. 우리 어제 기도했잖아요.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오소서. 그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왕이 내게 이런 말씀. 그 말씀과 함께 지금 뭘 들고 왔어요? 느헤미야가 왕의 친서를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거의 잊고 13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 아닥사스 왕이 그전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친히 친서를 주고 또 통행증도 주고 그 다음에 산림권도 주고 마병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할 수 있게 나가면서 이 다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 건축을 통해서 계속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아마 오늘 지으면 착공허가 가서 나온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산을 넘어서 앞으로 전진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말이 했더니 일어나 건축하자. 따라하십시오. 일어나 건축하자. 그 다음에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했는데 하려 하며가 사실은 번역이 부족해. 했어요 이미. 오늘 보면 선한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 선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뭐 어떻게 할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제가 알기는 이제까지는 반대하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감동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반대자가 있어.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요 세 사람 기억하는 방법은 산도게 하면 돼. 산도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동생 이름이 뭐죠? 와서 예루살렘 형편을 알던 동생 이름이 뭐예요? 하나니 둘이니. 뭐예요? 하나니가 기억하세요. 하나니 둘이니. 하나니가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사마리아 총독, 암몬 총독, 그다음에 남쪽 게셀이라고 하나요? 아라비아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이 사면초가예요. 동서남북으로 꼭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어나는데 이들이 뭐라고 비웃어요? 야, 니들이 하는 게 뭐야? 더 나가서 반역하냐? 여러분, 왕정시대에 반역하면 끝나는 거 죽는 거예요. 이유도 안 물어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겁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거는 반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정도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너희들은 아무 명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지를 말해줍니다. 다시 묻습니다. 대적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은 최선을 기대하지만 최악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기대하면서도 최악을 대비하면서 나가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 건축하는 거예요.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일이지만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기도의 사명, 또 봉사의 사명, 헌금의 사명, 이걸 감당하면서 함께 이 성전을 일어나 건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